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도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열쇠를 가지고 삶의 닫힌 문들을 열어갈 수 있는 그 특권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또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이 온전히 흠없이 정말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듣는 자도 함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면으로부터 성령 안에서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잠시 누가복음에서 벗어나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련회 기간에 우리가 갈렙의 이야기를 살필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여호수아서의 그 남은 본문들을 다루면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여호수아서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의 두 번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영적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두 산의 이름 기억하세요? 네, 그리심산과 에발산. 산 이름은 어렵지만 하나는 축복산, 하나는 저주산이다 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단순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두 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프타임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하프타임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파죽지세로 요단강 서편에 있는 약속의 땅을 취하러 가도 모자랄 타이밍이에요. 그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적에게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주지 않을 수가 있는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이잖아요. 근데 시간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적들이 준비하게 됩니다. 힘을 모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갑자기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40km나 북으로 떨어진 에발산 그리심산으로 갑니다. 거기서 무엇인가 엄청 심오한 일을 하나, 어떤 전술적인 훈련을 하나 봤더니 전술훈련 하나도 없어요. 무기를 갈고 닦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찍이 모세의 유언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저주가 있으리라. 아주 단순한 말씀이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선포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되새기는 영적인 하프타임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육적인 기준으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자손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충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시간 가지고 내 육체의 체력만 기르는 것, 지식만을 쌓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충전소에 들려야 하는 그런
영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숨고르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강건함을 갖추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력이 되고 우리의 파운데이션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 영적인 부흥회를 가졌어요. 자, 이 리트릿을 가진 다음에 다시 그들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으로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려하던 그 일이 일어났지 뭡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전열을 정비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대적해야 되는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요, 1절, 2절,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요 9장 1절,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말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보면은 정말 바로 전쟁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만한 그 이유가 바로 1, 2절에 발생하는 이 사건 때문이죠.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연합해서 연합 전선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이 연합 전선을 이룬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딴에는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이 이스라엘 군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지만요, 오히려 결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합군이 한꺼번에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반전은 이와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요, 이 연합군과 싸우는 대신에 성을 하나하나 점령하려고 했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훨씬 더 불리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구전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성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이 이렇게 성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면 그 성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성을 뛰어넘기 위해 열흘이고 20일이고 계속 지루한 대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가장 불리한 쪽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쪽이죠. 이스라엘은 식량이 부족해서 금세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주었을 때 이 사람들의 딴에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믿고 한 것, 그러니까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 한 이 결과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성에 그냥 죽치고 있었으면 성을 공략하는 것이 훨씬 힘들었을 텐데 오히려 성 밖으로 다 뛰쳐나와서 한 덩어리를 이루니까 이 한 덩어리만 해치우면 그 성을 다 점령하는 효과가 이루어지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반전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요,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시간을 낭비한 것 같아요. 적에게 전열을 정비할 시간을 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을 다 뛰쳐나와서 한 덩어리를 이루고 이스라엘에게 한 번에 패배하게 만드는 결과를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구전으로 정말 지루하게 싸워가야 되는 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연합군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영적 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방법보다 훨씬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보다 훨씬 월등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아니, 지금 저기 가가지고 적에게 시간을 주는 게 말이 되냐, 내 힘을 모으고 내 무기를 갈고 닦아야지, 이것이 상식이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방법을 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반전시켜서 육적으로도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되새기고 가야 되는 첫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낼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훨씬 앞선다라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계산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달, 두 달, 세 달, 1년을 살아가는 그 모든 길을 전망하게 해줍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과 몇 달 앞에 있을 일들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전략과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과 시야를 배우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에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그러한 삶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그 하나님의 전략에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전략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연합군이 그들의 목전에서 이제 힘을 모으고 있었어요. 무서운 사탄의 계획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전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둠의 권세들은 더욱더 힘을 모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그 기도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는 사탄은 총 공격을 펼치려고 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전략회의를 펼칩니다. 전략회의를 어떻게 펼치느냐? 지금 여기에 열거된 이 족속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전략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연구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리서치하기 시작해요. 이집트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40년 동안 광야 한복판에서 뭘 먹고 살았는지, 요단강은 그들 앞에서 어떻게 갈라졌는지, 그리고 아모리 땅에 있는 그 강력한 왕들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초라한 민족들에 의해서 굴복당했는지, 그런 것들을 리서치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략회의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회의가 끝나갈 때쯤에 이제는 이스라엘의 그 약점을 찾아서 우리가 싸우기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결론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결론과 정반대로 가는 한 족속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기브온 족속입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은요, 본래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한 족속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지금 연합전선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히위 족속,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이라고 9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었죠. 여러분, 그 히위 족속의 일부가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제 흡수하고 있는 히위 족속의 결론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 싸움은 승산이 없다. 다른 족속들은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우리가 힘을 모으면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오히려 우리가 연합전선 이루자라고 생각했는데, 이 기브온 족속은 아무리 봐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군대 뒤에는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그냥 육의 계산만을 가지고 연합군을 결성해서 싸워서 이긴다라고 보장할 수 없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을 그들은 합의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9장 3절 말씀을 보면요, 기브온 주민들이 이 행한 일을 들었다라고 나오고요. 9장 1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이렇게 결정하였다. 여러분, 3절과 11절을 보건대요. 이 기브온 주민들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렸느냐? 한 1인 독재를 하고 있는 왕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합의하여서 민주적으로 방향을 정하는 그런 형태의 정치체제를 이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마을 회의를 열고 나서 화친을 맺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의 결정을 볼 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항복하자고 나오는 걸 보니 기브온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인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10장 1절과 2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10장 1절과 2절, 10장 2절 보여주시겠습니다.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다.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들을 어떻게 캐릭터라이즈 할 수 있어요?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항복 선언을 하고 이 여호수아의 군대와 싸우지 않고 화친하겠다라는 선택을 한 이 사람들은 결코 약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이 성보다 훨씬 큰 성이었고 그들은 다 강하였다. 영어로 보면요, good fighters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전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거기에 붙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10장 1절에 보면은 다른 그 연합군들이 두려워할 정도였다라고 그래요. 연합군이 훨씬 더 큰 군세를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브온 한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넘어간 것을 가지고 두려워할 만큼 기브온 족속들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뭐라고요? 여러분, 그 전략회의를 다 해봤는데 그들은 영적으로 그 흐름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가장 귀중한 정보를 캐치한 것입니다. 다른 연합군을 결성한 사람들은요, 이 사건들, 이스라엘이 거쳐온 모든 역사들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쩌다가 강야를 지나갔겠지, 그냥 어쩌다가 이겼겠지, 그냥 어쩌다가 요단강을 건너왔겠지, 설마 요단강이 말랐겠어, 설마 홍해가 말랐겠어. 여러분, 그들은 육적인 눈으로만 그 모든 것을 판단하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은 어떻게 했었던 겁니까? 깨어 있었습니다. 깨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금방 파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육신의 힘을 가지고서는 자기들도 good fighters,
나름대로 한번 싸워볼 만하지, 이렇게 생각할, 과신할 만한 여러 가지 근거가 있었지만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 세심한 정보를 수집해서 결국에는 좋은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본래부터 믿었던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영적 원리 두 번째가 뭐라고요? 깨어 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오지 않았던 이 사람들도요, 그렇게 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적이 누구인지 계속해서 그 내력을 파악하려고 하는 그 점에서 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친을 맺어야 되겠는데, 화친을 맺는다라는 것이 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들이 리서치 해본 결과에 의하면 어떤 결과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피도 눈물도 없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전쟁은 한치의 타협도 없이 그 주민을 멸절하라고 하는 명령밖에는 주지 않으셨더라. 화친을 맺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그들과 화친을 맺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게 된 거예요. 자, 그때 신명기 30장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한 율법의 한 조각을 받게 되었습니다. 20장 10절,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11절 말씀,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다. 여러분, 갑자기요, 조금 다른 종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타협 없이 그냥 다 멸절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신명기 20장 말씀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먼저 화친을 선포하래요. 여러분,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20장 앞쪽에 보면 어떤 설명이 나와 있느냐, 너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 같은 경우에는 화친을 먼저 선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닥치는 대로 마주치는 모든 민족을 다 멸절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정복하고 그 바깥에 있는 민족들과는 화친을 먼저 선포할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동맹을 맺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함께 갈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20장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브온 사람들은 딱 받았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을 맺으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 거기에 있는 모든 민족들, 약속의 땅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정복하는 것이지만 멀리 있는 땅의 사람들은 정복하라고 하지 않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예외 조항이 있다는 건, 멀리 있는 성들과 화친해도 좋다라는 그 명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 무릎을 친 것이죠. 네, 여러분, 한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디 살고 있었을까요? 기브온 사람들은 실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이 함정이에요. 여리고성과 지척거리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점령한 성과 거의 근처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화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점령의 대상입니다. 멀리 있는 성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성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9장 4절에 보니까 꾀를 내었습니다. 사신의 모양을 꾸몄습니다.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실었습니다.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었다. 9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략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멀리 있는 족속과는 화친을 청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바로 멀리서 온 것이라고 가장해보자, 그렇게 한번 속여보자라고 하는 전략을 세우게 된 거예요. 영리하지 않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렇게 치밀한 정보력을 가지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정말 담대하게 술수를 낸 것이고요, 또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을 오히려 바꿔서, 거기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뒤집어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치밀한 어떤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사실은 기브온 족속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여러분, 아까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적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방심치 않는 부지런함으로 내가 상대하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에 대해서 깨어 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브온 족속이 지금 깨어 있는 상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치밀하게 연구하고 준비하고 리서치하고 있는데, 여러분 뒤집어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누구의 정보력이 훨씬 더 앞서 있습니까? 누가 훨씬 더 이 전쟁에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아주 부끄러운 일이지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때로는 믿는 사람보다 성실하거나 더 예리하거나 더 깨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조금만 더 깨어 있었다면 여러분, 날카로운 경계심을 가지고 물었겠죠. 아니, 니네가 멀리서 온 건 알겠는데 당신들은 명세기 사절단이면서 멀리서 올 것을 아는 그 사절단이면서 사절단의 예우를 다하기 위해 갈아입을 옷 한 벌도 가져오지 않고 이렇게 헤어진 옷을 가지고 왔다는 거냐? 그것을 우리가 증거로 믿어야 되는 거냐? 여러분, 깨어 있었다면 그렇게 얘기했겠죠. 여러분, 깨어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기브온 족속들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하는 한 대목인데요. 자, 저 문장 속에서 이 부분부터 읽을게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루진 않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이 때로는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백성들보다 더 슈레드라고 저기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더 지혜롭고, 어떤 곳에서는 좀 간교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더 지혜롭고 깨어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흔히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훈을 많이 듣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교훈을 오해하다 보면요, 이런 오해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나는 노력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테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여러분, 그것은 심각한 오해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을 했어요? 물론 그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 때 이기고 손을 내릴 때 졌다, 이와 같이 기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결정적인 승리의 마침표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배우고 가야 된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래서 칼을 들고 싸워야만 했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만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면요, 거기서 전투할 필요도 없죠. 다 같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지 않고 정말 기도만 하면 다 됩니까? 여러분, 기도가 최후의 마침표라는 그 가르침은 절대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육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승리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도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가르침만은 분명히 붙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연구하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속한 그 영역 속에 최선을 다하는 깨어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깨어있음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남에 대해서 공부하기.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첫 번째 조건, 여러분, 지피지기, 뭐 일부러 이런 순서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남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믿고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하나님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4년 동안 공대에서 생명공학을 공부했는데 좀 아깝네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제가 하나님 일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될 거 알았으면은 하나님 그 4년은 미리 신학 공부하게 해주시지 않았나요?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바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세상과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기준과 직업에 의해서, 보이는 기준과 직업에 의해서 이렇게 칼처럼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역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라 너는 생명공학을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지금 사역자가 된 후에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 공대 공부한 게 너무 유익해요. 제가 조지아텍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래도 공대생들이 쓰는 랭귀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 계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 과학 원리와 인문학적 원리, 모든 원리들은 사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언어도 알고 세상의 언어도 안다는 것은 그런 유익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 라이센스 삼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수록 오히려 그것을 힘입어서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지피 남을 아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세상을 아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아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깨어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깨어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기, 나를 아는 데에 깨어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쉬운 말로 표현하면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요, 이렇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을 꾸미고 왔는데 속아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속아 넘어갔습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그들을 보자마자 막 털썩 엎드려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여정을 하고 우리의 옷은 다 헤어졌습니다 얘기했더니요, 새 옷과 새 떡이 다 이렇게 됐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들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금세 속아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은 왜 속아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닐까? 한 가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누군가를 종으로 부려본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40년 전에 뭐였죠, 여러분? 이집트에서 노예였잖아요. 그래서 40년을 보냈잖아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누가 갑자기 나를 종 삼아 주세요라고 나타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내가 좀 인생 폈다. 나 예전에 노예였는데 한 이만큼까지 올라온 것 같다. 내 클래스가 달라졌지. 내 클래스, look at my class. 그러면서 나 좀 달라 이제. 여러분,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교만을 교묘하게 자극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치명적인 덫에는 항상 우리의 교만을 자극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두 번의 치명적인 패배를 한 적이 있죠. 아이성에서 패배했죠. 그때 왜 패배했죠, 여러분?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여리고에서 이겼으니 여긴 뭐 특별한 전략 없이 기도 없이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그 순간에 자기를 알지 못하고 남을 알지 못함으로 여러분 교만하여서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기 딱 좋은 상황 속에 있었어요. 교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라는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드러내는 영적인 증상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뜻에 부풀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두 번째 영적 원리가 무엇이라고요?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자신을 너무 부풀려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겸손히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금을 알라는 것입니다. 지피 지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지피 지기면 백전백성이다. 이거는 세상에서 손자병법에 나온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또 하나가 있어야 되죠. 뭐가 있을까요? 지피 지기 지신. 여러분,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에 결국 그들이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14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화친을 청하려고 했다가도요, 여러분, 이제 사인만 하면 돼요. 그러나 만일 그들이 한 번이라도 엎드려서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Stop. 너희는 지금 속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비밀들, 그리고 우리에게 펼쳐진 사단의 덫을 이렇게 간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함 가운데 빠질 때, 여러분, 우리는 치명적인 덫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덫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 보여주시겠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지 아니하면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 여러분, 나도 알고 남도 안 것 같은데 사실은 모르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름대로 내 생각을 다 동원해서, 지혜를 동원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성찰했어요. 남에 대해서도 알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1% 사단이 쳐놓은 거짓의 그물, 여러분, 우리의 시야를 벗어나 있는 그 그물까지 간파하는 법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간파하는 마지막 안전의 보루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를 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누리는 축복 무엇입니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 인생의 본질은요, 사실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안개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선명하던가요? 난 이제 타주로 가야 되나? 이 직장을 선택해야 되나? 여기로 가야 되나? 저기로 가야 되나? 여러분, 우리에게 그 영적인 의미가 다가오기 전까지는요, 사실 여기도 좋아 보이고 저기도 좋아 보이고 여기도 별로인 것 같고 저기도 별로인 것 같고 정말 아리송하고 애매모호한 선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안개 속 인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안개 속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여러분 대단한 용기를 가지셔가지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선택하시겠습니까? 참 용감한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의미로 용감한 겁니다. 여러분,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 물으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실수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이스라엘이 왜 속게 되었을까? 그래서 세 가지 이유를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상을 좀 배우고 알고, 세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정말 사단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를 속이려 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 문화를 분별할 수 있고 지식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분별해야 되지만 좋은 지식들에 대해서도 취해야 됩니다. 그것은 덫을 피한다는 그런 안 좋은 의미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공부할 수 있는 학업의 현장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최선을 다하세요.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지기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 교만하여지지 않았는지. 마지막으로 지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시야에 포착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길,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한 해가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그 덫을 피하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그 덫을 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버리게 되었고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그 뒷부분을 여러분 쭉 읽어나가시면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한 덕분에 우리는 그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이 이래요. 싸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기브온 사람들을 종으로 삼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버리는데 그 종으로 삼는 것이 최선은 아니었겠죠.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하기 원하셨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 교훈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선을 확보하지 못한 이 결론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깨어있고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는 2020년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다루지 못하는 여호수아 9장에 한 가지 마지막 큰 비밀이 있습니다. 큰 비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반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속이고 그렇게 들어와서 화친을 맺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정복하지 못하고 이 결론은 우울한 실패로 끝난 것 같지만요, 나중에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리냐? 너희는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의 평생 동안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라.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그 말씀이 가지는 의미는 변화되지 말고 변화시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초에 다른 민족들과 화친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들이 우상숭배의 문화를 가져올까 두려워해서입니다. 근데 이제는 기브온 족속들이 싸울 수 없는 상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낸 방법은 무엇이냐? 이 사람들에게 성전 봉사를 시켜야 되겠다. 이들을 종으로 삼았는데요, 23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그냥 종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나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나무를 팬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팬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 당시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단에 동물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가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봉사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 직임을 맡긴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방 족속이었지만 이렇게 화친을 맺고 들어왔지만 그들이 그 예배 현장 가운데 가까이 머물므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의 성경 공부 때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지피지기 지신,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자, 이 말씀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로 저질러 버린 일 가운데서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반전의 기회를 주신다. 이것까지 마음에 새기고 간다면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